할렐루야. 오늘은 1월 31일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한 번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꼭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좋지 않아지는 것 같고 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꼭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텐데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건한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다 같이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모든 장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사랑으로 품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편한 생각들이 쓴뿌리가 생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그냥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 약간이라도 있었던 것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주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있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서 세상이 온통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호하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평안히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충만한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감사와 참회를 받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가 있었지만 우리 맨 뒤로 옮긴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서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카톡방에 이름들도 있고 하니까 다 한 번씩 생각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사랑해요, 축하해요, 축복해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가족들이겠죠. 여러분 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해요. 시작. 여러분, 사랑해요. 네. 약간 아무도 없으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뭐 이제 1년째인데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예. 좀 더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일부 선교단체와 교회들에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의해 달라는 건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인 구성과 그런 상황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서 그건 좀 미루도록 했고요. 여러분 빨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을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이제 1년쯤 되니까 좀 비관적인 건 아니지만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큽니다. 자,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같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사랑이 생기고 또 사랑이 생겨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 다시 만나는 날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기도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 또 하는데도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사무처리회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하나 남아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불편한데, 우리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사무처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대면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좀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의 일환으로 커피 브레이크가 지난 주부터 일주일에 뭐 2개씩, 뭐 3개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여기 이렇게 자막이 나가면 같이 봅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주홍글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쭉 추적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역순으로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쭉 이어졌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이제 방문하려던 바울은 이제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꿈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유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믿고 빌립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칩니다. 그랬다가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은 지킬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되죠. 물론 뭐 표면적인 고발의 이유는 그거였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빼앗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감옥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지만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간수를 살리게 되고 간수의 목숨을 살리고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게 되었고 간수와 그 집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날 공식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 바울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죠.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고 결국 핍박을 당해서 베레아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거기서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다시 핍박하게 되고 거기서도 바울은 도망쳐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볼 때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을 때 뭔가 바울의 행동 중에 나쁜 점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좀 발견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전도 여행 내내 도착하는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에게 회당은 성전이 아닌 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커뮤니티가 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회당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그곳에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교회가 생겨요. 뭐 그런 면에서 좀 닮은 면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 바울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곳에 유대인이 있다면 거긴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몇 명만 있어도 회당이 생겼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 내내 도착하는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바울은 꼭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관례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관례대로라고 기록할 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그냥 습관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까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서 핍박을 당해 쫓겨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점입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바울은 애당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사역자로서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미국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의무는 있을 수 있죠. 기독교인으로 사람으로서의 의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역자로서의 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는 있을 수 있지만 형제로서의 의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역자로서의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의무는 이 교회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저한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만 사역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네에서 핍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로 쫓겨나게 돼서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바울이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행위를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사명도 그게 아니고 혹시 그걸 하다가 저들이 나를 핍박하게 되면 나는 이방인에 대한 내 주된 사역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바울은 계속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유대인을 구원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지옥에 가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당에 열심히 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동족을 그만큼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회당에 갔을까라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죽어서,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핍박을 받고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지라도 상관없어 할 만큼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의 소명에, 자기의 사명에 소명의식이나 사명의식이 약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과 소명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나는 오케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의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나는 좋다, 나는 그걸 원한다 라고 한 이 말씀은 바울이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그렇게 한다 해도 구원을 위해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신 죽을 수 있고 대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목숨을 잃거나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해도 동족 한 사람을 구원하면 만족한다는 마음으로 회당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찾아갔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회당에 그렇게 갔을까요? 거기 가서 핍박을 당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방인에 대한 그 자기의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갔느냐는 거죠. 자, 모든 사도의 삶과 사역자들의 삶이 그런 것처럼 당연히 바울도 하나님께서 회당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가게, 그냥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당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늘 과거의 죄와 상처 속에 아파하고 깊은 수렁에 들어가는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로마의 황제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선택할 정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에게 무슨 과거와 무슨 깊은 상처가 있고 그것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계속 아파하고 계속해서 수렁에 빠뜨렸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에게 무슨 과거와 상처가 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과거와 상처가 많은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그게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는 계속 회당에 가야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태생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바울이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셔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던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친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믿는 자를 핍박하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 핍박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단순한 마음 정도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해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과거의 자기 신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저질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 예수님을 핍박한 것, 그런 죄악은 사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워야 하는 주홍글씨였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주홍글씨 같은 그 남아있는 그 악행과 자기 과거의 신분 이런 것들은 그가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을 따라왔고 자기 마음에도 영혼에도 남아있던 고통들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주홍글씨를 지우고 큰 산을 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당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죄책감을 지우게 하려고 회당으로 보내고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한 건가요? 자, 그러면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매를 일부러 맞는다거나 일부러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게 어려우면 고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있고 자기에게 남은 상처가 있고 죄악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속되는 고통에 시달리는 현재가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자기 행동과 상처와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이 지속되고 그것에 시달리는 현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과거와 상처와 죄악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결과물로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악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회당에 앉아 있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되는 토론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나랑 똑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고 나 자신의 아픔과 지나온 상처들을 죄악의 죄책감들을 해결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새롭게 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다른 것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율법을 지킨다거나 금식한다거나 뭐 때로는 좀 스스로 자기를 좀 뭐라 그럴까요? 고행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고행한다거나 그래서 자기의 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짐승을 바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조금 더 강하게 알고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그 깊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미 구약에 예언한 구원자, 위로자, 치료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행동에는 사도로서의 강단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다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믿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내 원죄와 자범죄와 내 죄책감과 이 모든 것,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의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데 우리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의 차이는 그것을 경험했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경험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의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바울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아니, 실제로 그걸 믿으면 됐지.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이미 그 위험한 전도 여행에 뛰어들어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분에게 그게 뭐가 필요해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바울이 태생적으로 위대한 사도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려잡다가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었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이 60대 후반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예수 믿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3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 30년에서 35년 차이가 나는데 그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대한 사도로 성장해 갔다는 거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대한 사도였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불사하며 뛰어드는 그것만이 위대한 사도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죽음을 불사하면서 코로나19로 뛰어드는 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그것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위대한 목사와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의 모습은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성장해 가야만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사도로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30대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목회자로, 위대한 설교자로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자, 그에게는 자기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스스로 증명함으로 자기의 죄악된 과거를 떨쳐내고 성장해서 위대한 사도로 완성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 시간이 3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면서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면서 가졌던 종교와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모두 벗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서 동족을 구원해냅니다. 바울과 비슷하죠? 바울도 결국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였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고생하면서 결국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다윈 역시 적들에게 쫓겨 광야에서 방황하고 적국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위대한 왕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죠. 적들의 공격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악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일을 맡기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살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성장을 위한 고통도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도로 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완전한 성도의 어떤 연세는 70에서 80대 보통 그렇습니다. 모두 그랬어요. 모두 다. 바울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회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성장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저지른 핍박과 자기를 향한 형제들의 비난과 눈빛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했고 자기 자신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지난 죄악들이 남긴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받음으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받음으로 내가 저질렀던 것이 이만큼인데 이런 아픔을 받음으로 상쇄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리라 라는 용기가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용기가 생기고 막 믿음이 불타올랐다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동족을 위해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해도 전하게 하시고 죽을 위기도 넘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선교사 훈련 학교인지 뭔지 그리고 선교사 선교회 선교단체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이 순교는 순교에 대한 결심, 복음에 대한 열정, 순교에 대한 결단,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그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로 순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죽음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자도 죽음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죽으리라라는 어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 꼴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나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도 나도 그걸 할 수 있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가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대적자였다는 큰 죄악의 주홍글씨가 따라다녔어요. 등짝 한가운데 새겨지고 막 이마에 새겨지는 그런 주홍글씨가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대적자 이런 게 따라다녔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출신의 문제도 따라다녔어요. 저거 제 사도를 사칭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는 화상처럼 남은 그 출신의 문제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모든 능력과 감정을 의지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한 실패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는 아테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 열심히 해야지, 막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과 감정과 모든 걸 동원해서 막.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하는구나. 이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는데, 그 실패를 바울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바울은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격분하여.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써 있으면 참 좋은데,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써 있고 변론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격분했다는 단어는 바울이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상들을 보고 화가 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화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우상을 보니까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처음으로 실패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짜증과 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가서 변론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만 전했을 때는 믿는 자가 별로 없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선교를 돕는 사람이 생기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테네에서는 돕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선 핍박도 당하지 않았지만 믿는 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자, 복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본 게 아니고 나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복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믿어.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아. 이야기해요. 말을 안 들어요, 저 사람이. 그러면 또 싸웁니다. 막 이게 맞아. 막 이러고 싸워요. 그러나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떨어졌으면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거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나 같은 인간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아테네에서의 바울과 똑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홍 글씨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그렇게 흉악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뭐 다른 곳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흉악한 인생을 살아온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아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고통이나 죄책감, 내 출신에 대한 문제,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악하게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갖은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실패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 문제는 복음을 알아도 믿어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이었는지도 경험할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그것들이 해결된 상태일 텐데 그것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은 건 확실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기까지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외면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다 경험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아직 바울의 치열함도 모세의 열정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시간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만 하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는 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나, 그것을 의지하니까 계속해서 변함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있던 회당에서 과거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실한 복음에 노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포장도 없는 그 날것의 복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었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늘 치유되고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열정도 좋고 노력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교회의 많은 활동을 멈춰놨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로 자라가기 위한 환경이 오히려 반대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이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 아니라 나 개인이 진실한 성도로 조금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수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하자고 권유하고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지 안 보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미사 요구 따위로 포장되지 않은 복음을 알고 읽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상대방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이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하고 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믿는 만큼의 체험이 없다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삶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과거와 죄악과 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회개만으로 회개를 또 하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부족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고 슬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얻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얻은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마에 새겨지고 내 온몸에 새겨져 있는 죄악의 고통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만큼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경험하도록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어떠했는지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조금 더 낮아지고 그리고 크게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공동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리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놓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오늘까지 왔고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이 와서 차별 없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하나님만 높인 예배가 되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기도에 하나님 응답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근신하고 깨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사랑하며 서로를 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독교가 이 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욕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이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곳에 사용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사회와 협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여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의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더욱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고통받고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들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결할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알량한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하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성장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서 성령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간 복음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그런 주홍 글씨 같은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아픔들을 다 해결하시고 고통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복음임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아픔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도 조심할 것을 다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하면서 이 시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할 것이 넘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지도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하나됨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와 계속하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주의 성도들이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외면치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